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481째 되는 날입니다. 보계보살품 제11품이죠. 제11품 보계보살품. 그리고 부처님께서 보방궁에서 대성보살들을 위해서 설법을 하실 때, 그때 저 멀리 동방 세계로부터 보계보살이 왔습니다. 그래서 보살이 보리심을 내고 또 어떤 정진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네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뭐냐면 첫째, 바라밀 행을 해라. 보살 행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라밀 행을 해라. 두 번째는 뭐냐면 보리를 돕는 여러 가지 수행을 해라. 쉽게 말하면 그 수행은 37조도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통행을 얘기를 하시고, 네 번째는 중생들을 갖다가 조복하는 것, 고를 조자입니다. 중생행, 중생을 조복하는 일을 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에 부처님께서 육바라밀 행에 대해서 주로 제1권에서 다뤘습니다. 1권에서 육바라밀 행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그리고 1권 마지막 부분부터 조보리행에 대해서 이제 설하고 있는데, 지명관계로 좀 넘어왔지요. 그래서 보리행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보살이 37조도품을 닦아야 한다. 처음부터 37조도품의 말이 안 나오고 바로 뭐냐면 산음치를 닦아라. 그래서 몸을 닦고, 그리고 느낌을 닦고, 그 다음 마음을 닦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 형상에 대한 법에 대한 것을 닦아라. 그래서 신수, 신법 네 가지 마음 두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정근에 대해서 얘기했죠. 사정근은 착한 일을 행하고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착한 일을 이미 했으면 그것이 유지되도록 하고, 아직 하지 않으면 착한 일을 빨리 하도록 하고, 악한 일을 하고 있으면 빨리 멈추고 벗어나고, 그리고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사정근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여의족으로서 마음을 자유자재하는 게 중에서 욕망, 여러 가지 내가 이런 바라밀 행을 해야 되겠다, 또 무슨 중생을 구제해야 되겠다, 이런 욕망을 자유자재롭게 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역시 정진에 대한 말씀. 정진에 대해서 하는, 정진을 열심히 하여서 그 자제롭단 말이죠. 어디에도 다 구족해서 누구한테 꿀릴 것이 없다. 그 정도로 될 때 사여의족이라 그러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 쓰는 법을, 마음 두는 법을 알아서 충분한 평안한 마음, 또 청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량을 가진다. 자유롭게. 마지막 생각도 마찬가지다. 생각도 열반을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생각을 한다.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시간에서는, 이 장에서는 5근, 5가지 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가지 근을 깨끗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보살은 어떤 것을 해야 하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지금 설명을 들어가는 겁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504페이지 보살이 5근의 행을 깨끗이 함이란, 보살의 신심을 움직이거나, 그리고 5근이라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맨 처음에 믿음입니다. 믿음의 뿌리. 그 다음에 정진의 뿌리. 세 번째는 생각하는 겁니다. 영의 뿌리. 네 번째는 정근, 마음을 바르게 딱 이렇게 집중하는 것, 그 정근. 그리고 마지막은 해근의 지혜의 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갖다가 해드리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살이 오건의 행을 깨끗이 함이란 보살의 제일 먼저 신근에 대해서 책은 또 여러 개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하나로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살의 신근, 믿음의 뿌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살의 신심은 움직이거나 흔들 수 없는 신근이라 하고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시 모든 불법을 믿음으로써 신근이라 한다.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마음이 보리에 나아가되 의심이 없는 것이 바로 신근이다. 또 마음이 청정하여 흐리지 않음으로 신근이라 한다. 신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갖 나쁜 법을 멀리 의임으로 또 신근이라 한다. 그리고 신근이란 보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신근은 곧 처음으로 착한 법에 들어가기 위한 그 마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진근에 대해 정진의 뿔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른 이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지 않고 정진을 행함으로 정진근이란다. 다른 사람 말을 말미암는 게 아니라 오직 부처님 마음에 가지고 착한 일을 하는 거지요. 착한 행, 나쁜 행을 하지 않고 모든 불법을 구함으로 정진이라 한다. 정진근이라 한다. 착한 법을 더 자라나게 함으로 정진근이라 한다. 정진이라는 뜻은 착한 행을 하고 악을 멀리하는 겁니다. 또 중생들이 흐린 마음을 파괴함으로 중생의 흐린 마음 그런 마음을 갖다가 부숴버린다. 파괴함으로 정진근이라 하고 모든 착한 법을 구함으로 정진근이다. 정진은 한마디 바로 뭡니까? 착함을 행하고 악한 것을 멀리한다. 그 내용입니다. 또 정진근도 보시하기를 즐겨하면서 싫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신근에서는 그냥 보시하는 마음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보시하는 것을 즐겨하면서 정진은 그것을 쉬는 것이 없고 계속 그렇게 보시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정진근도 보시를 즐겨함으로 쉬는 적이 없으며 그렇게 했고 정진근은 능히 교만을 파괴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또 염근은 요 위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항상 보리를 염함으로 염근이라 한다. 근데 그 밑에서는 모든 불법을 염함으로 염근이라 하고 또 착한 방편을 항상 또 염함으로 구함으로 염근이라 하고 청정한 법을 염함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염근이라 하고 또 얻고는 잃어버리지 않음으로 염근이라 하고 염근도 이미 보시한 뒤에는 가보를 구하지 않는다. 가보를 구하지 않음이 바로 염근이라 한다. 그래서 염근은 나와 내 것을 갖다가 이미 여인 것이다. 나에 대해서 염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착한 방편 청정한 법 모든 불법 항상 보리를 염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염, 내 생각, 내 것 이것이 염하는 게 아니라 전혀 딴 것이죠. 자, 다음에 정근. 이 정근은 보통 보면 뭐냐면 마음을 닦는 거죠. 마음을 한 곳으로 닦는 것을 역대는 앞에서 말하는 정진근은 착한 일을 행하고 악을 멀리한다고 한다면 이 정근은 항상 대비를 닦음으로 대자대비한 마음을 닦음으로 정근이라 하고 부처님의 삼매를 얻음으로 정근 중에도 선정근이라 한다. 선정. 자, 항상 대비를 닦음으로 선정근이라 하고 중생의 부처님의 삼매를 얻음으로 삼매가 선정이거든요. 선정근이라 하고 중생들 보기를 그 마음이 평등하게 바라보는 것을 또 선정근이라 하고 심성의 청정한 모습을 관찰하는 것을 선정근이라 하고 이미 착한 법을 얻고 나서도 법대로 머무르고 그 다음에 머무름으로 선정근이라 한다.
선정근이란 평등하게 보시하여 마음에 분별함이 없습니다. 자, 선정이라는 것은 마음을 고요히 해서 마음의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막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선정은 62가지 견해를 모두 벗어났다. 이것은 뭔가 하면 그릇된 견해를 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근. 해근은 착한 법을 섭취해서 그 법을 착한 법이라면 인연법이죠. 인연법이라든지 삼법인이라든지 이런 겁니다. 무상무하고 이런 법을 섭취함으로 해근이라 하며, 또 모든 중생을 끊음으로 지혜근이라 하며, 중생들 상중하의 근기를 관찰함으로 지혜근이라 한다. 그렇게 중생들의 상중하근을 관찰하고 무엇인지 알면 그것은 바로 지혜다. 중생으로 하여금 청정한 법에 머물게 함으로 지혜근이라 한다. 또 착함과 착하지 않음과 또 착하지도 않음도 아닌 중간성을 생각함으로 지혜근이라 한다. 그러니까 저놈은 착하고 저놈은 착하지 않는다를 분별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저거는 착하지도 않는 중간쯤 되네, 이런 것도 그런 것도 착하지도 않음도 아닌 중간성을 생각함으로 지혜근이라 한다. 착한 것이나 착한 것을 분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근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지혜근은 온갖 나쁜 번뇌를 갖다가 모두 떠나는 것이 바로 지혜다. 청정한 마음자리에 들어가면 저절로 지혜가 나옵니다. 지혜가 나오면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실상을 압니다. 지혜가 없으면 자기 마음의 탐진치에 쌓여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마치 색깔이 있는 것으로. 자,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지혜근은 복받과 복받 아닌 것을 관찰해야 한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것을 내가 하면 복받을 거야, 이건 복받지 않을 거야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중생을 위해서 오직 할 뿐. 중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사습법이라. 뭐야? 중생들은 보시 받는 걸 좋아하잖아. 그래서 보시를 하는 거예요. 중생들은 부드러운 말을 듣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애어습을 하고, 또 중생들은 자기한테 이로운 것을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중생들한테 이롭게 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이행습이라 하고, 또 마지막으로 중생들과 서로가 동고동락하고 서로 기뻐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통 보면 동사습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중생들을 위해서 하는 그것이 지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시간에는 랑등경 제26권을 책에는 보면 신근 따로 이렇게 쭉 설명해 놨는데 좀 틀리게 해놨는데, 스님이 신근은 따로, 정진근 따로, 그 다음에 염근 따로, 그 다음에 정근, 선정이죠. 선정근 따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근을 따로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래서 책을 한번 쭉 같이 감경을 할 때 보겠습니다. 보살이 오근의 행을 깨끗이 함이란 보살의 신심은 움직이거나 흔들릴 수 없으므로 신근이라 한다. 아까 얘기했죠. 또 다른 이의 가르침을 말미하지 않고 정진을 행함으로 정진근이라 하고, 항상 보리를 영함으로 염근이라 하고, 항상 대비를 닦음으로 선정근이라 하고, 착한 법을 섭취함으로 해근이라 하며. 이렇게 해서 한번 뭐에 대한 거 쭉 오근에 대한 거 설명하고, 또 다르게 또 오근을 표현하는 겁니다. 모든 불법을 믿음으로 선근이라 하고, 모든 불법을 구함으로 정진근이라 하고, 모든 불법을 염함으로 염근이라 하고, 부처님의 삼매를 얻음으로 선정근이라 하고, 또 마음이 모든 의심을 끊음으로 또 지혜근이라 하며,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오근을 설명하고, 또 오근을 설명하는 법이 또 있다. 마음이 보리에 나아가되 의심이 없으므로 바로 신근이라 하고, 착한 법을 더 자라나게 함으로 정정근이라 하고, 착한 방편을 구함으로 염근이라 하고,
중생 보기를 그 마음이 평등하게 함으로 선정근이라 하고 중생들의 상중하의 근기를 관찰함으로 지혜근이라 하며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오근을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근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다시 마음이 청정하여 흐리지 않으므로 신근이라 하고 중생들의 흐린 마음을 파괴함으로 정진근이라 하고 청정한 법을 임함으로 염근이라 하고 심성의 청정한 관찰을 함으로 선정근이라 하고 중생으로 하여금 청정한 법에 머물르게 함으로 지혜근이라 한다.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오근을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하는데 그 내용은 그애가 일맥상통합니다. 또 다르게 또 오근을 설명하면 온갖 나쁜 법을 멀리 여임으로 신근이라 하고 또 모든 착한 법을 구함으로 정진근이라 하고 그렇습니다. 또 얻고는 잃어버리지 않으므로 항상 염근이라 하고 이미 착한 법을 얻고 나서 법대로 머무므로 선정근이라 하고 착함과 착하지 않음과 착하지도 착하지 않음도 아닌 중간성을 생각함으로 지혜근이란다. 아까 저기는 한꺼번에 쭉 설명했죠. 요 책의 내용을 그렇게 하나하나 지혜 따로 정진근 따로 염근 따로 선정근 따로 지혜근 따로 이렇게 분류했고 책에는 또 모아서 설명을 하나하나 했습니다. 다시 또 오근을 설명하면 신근이란 보시하는 마음이요 정진근도 보시하기를 절리하여 쉬는 적이 없는 것을 말하고 염근은 곧 이미 보시한 뒤에 과보를 요구하지 않음이고 선정근이란 곧 평등하게 보시하여 마음에 분별함이 없으며 지혜근은 복박과 복박 아닌 것을 관찰하지 않음이다. 이렇게 했는데 또 하면 또 다섯 가지 또 오근을 또 설명합니다. 신근은 곧 처음으로 착한 법에 들어가는 마음이요 정진근은 능히 교만을 파괴하며 염근은 나와 내 것을 여인다. 아까 얘기했죠. 선정근은 62가지 견해, 삿된 견해죠. 이것을 모두 여의고 지혜근은 온갖 나쁜 번뇌를 떠나미니 이를 보살이 다섯 가지 근의 행을 깨끗이 함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오늘 주 내용은 오근에 대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오력 다섯 가지의 힘에 대해서 사실은 오근이나 오력이나 그 내용은 뿌리에서부터 뿌리가 있으면 힘이 생기잖아요. 그런 동전 앞뒤면의 관계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오력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덥지요. 덥고 또 태풍도 오고 그런다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도 막 힘들고 하시는데 그래도 모든 것은 무상하여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언젠가 또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하반야바람이